네, 오늘은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면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인간은 절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은 우주가 그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도에 그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광대한 세계입니다. 그 깊은 심연의 세계의 문턱 앞에 서 있기조차 힘든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새벽 아직도 어두운 때에 기도하러 나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틈이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거나 사람들과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신적인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담 이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타락 이후의 연약함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연약함을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모습을 보이시려고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와 살과 피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상태에서 사탄의 공격과 그리고 악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아버지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의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대화합니다. 부모에게 말로 요구합니다. 부모에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과 같은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소통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집에 가면은 저에게 딸 셋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저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를 감시하러 오는 겁니다. 제가 안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
아빠가 지금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눈을 뜨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은 아빠 뭐해 하면서 한 명씩 쪼르륵 이렇게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해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기도 하고, 막내는 그냥 바쁜데도 와서 무릎에 그냥 앉아버립니다. 어떤 때는 화장실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빠 뭐 수학 문제 좀 풀어줘, 뭐 아빠 언니가 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빠 뭐 이것 좀 해줘. 계속 저에게 말을 겁니다. 계속 뭐 어딜 가든지 계속 쫓아와요. 집에 들어왔을 때 안방에 사람이 없는데 제가 들어가면 안방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제가 거실로 가면 애들이 갑자기 거실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너들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감시를 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네, 그냥이랍니다. 그냥 아빠가 방에 있으면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부모님을 찾아서 돌아다니죠.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뭐 다 큰 지금 이 장성한 장년이고 성인인데 누구를 의지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짓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본성입니다. 그를 찾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냥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자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오늘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사무엘서를 보면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한나였습니다. 자,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참 애석하게도 다른 첩을 들여가지고 이 대를 이어버렸어요. 근데 이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나라고 하는 첩인데 이 여인은 또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나가 이 정실인 이 한나를 괄시합니다. 자기네 애를 많이 낳았다고. 그 집안에서 힘이 커져가지고 이 정실인 한나를 무시하고 서러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첩주제에 첩한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니까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성막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때 성막에 올라가서 그 성막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셨죠. 자,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혼란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할을 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맺힌 여인의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할 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이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 위대한 영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아픔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할 영웅을 탄생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남모르는 나의 슬픔과 아픔과 문제를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놓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맺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께 말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강력하고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도는 아주 무거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절대 우스운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도 안 해도 잘만 살아요. 기도를 꼭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별로 기도 안 했지만 그냥 별 탈 없이 잘 살아지던데요. 기도가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님과 손절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매주 교회 잘 나옵니다. 매주 예배 잘 드리는데요. 기도를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은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는 있지요. 그런데 부모님과 대화는 안 하는 것입니다. 전혀 소통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 굳이 맨날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교 가고 또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고 먹고 사는 일 별로 지장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부모님과 대화를 꼭 한다고 해서 못하는 일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굳이 소통을 하지 않아도요.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야 된다, 친밀해야 된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적으로 부모라고 하는 분들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우리는 존재적으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이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과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중에 나는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굳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여태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 별 탈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당신을 붙들고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지금까지 당신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감싸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두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땅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나에게 갑자기 이런 불행을 주다니.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절실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예방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 사람은 절대 인생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지 않으며 죄인이며 약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내 삶이 지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는 땅에 고개를 쳐박고 흐느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께서 살리셨는가? 저 같은 인간 때문에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저를 살리셨습니까? 주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나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을 강하다 믿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 그저 그 시간을 앉아서 형식적인 그 예전의 행위들을 하고 끝나는 것이 신앙 행위, 그리고 본질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내면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데 내 심령에 파고들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보아도 기도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고 뭔가 이 마음속에서 감격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지도 방향을 잘 모르겠는 처지가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무뎌질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수로 내 마음은 촉촉히 적셔져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나를 감싸고 보호하시는 그 감사함이 느껴지는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일들을 내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또 세상의 뭐 어떤 직업도 어떤 일들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려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 기도할 때도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마도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철야 기도도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처에 데려가기 전에 무엇을 했었죠?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음식을 주시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분위기를, 그 감을 잡지 못하고 이 중요한 날 그냥 잠을 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는 자기들 스스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이 원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와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이미 먼저 기도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오늘도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의 모든 어려움과 또 저의 깊은 고난과 이 슬픔과 고통들을 다 아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일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드린 소원에 대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주님의 주시는 그 특별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일에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